우리 어제는 이 자리에서 이 금능의 한 영어학원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오전 오후로 약 100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의 영어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학원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회 장소를 교회로 찾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간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주차 봉사로, 또 음향 봉사로, 또 청소로 섬겨주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또 교회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늘 영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만나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은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할 예정입니다. 그럼 곁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죽음의 칼날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상황인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여기서요, 이 목자를 친다는 표현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은요, 양들인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말합니까? 역시 이 성격이 급한 다혈질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참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얄미워요. 왜?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약자에겐 한없이 F이시지만 강자들에겐 늘 T 같은 분이세요. 이 팩폭을 날리시는데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인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심지어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한다고 고백하지요. 이것은요, 극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쉽지만 틀리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잘 모르시네요. 저는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베드로의 말이 참 든든했을 거예요.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런 베드로의 충성심은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진심만으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결단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결국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베드로였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제 안에 살아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시름시름 아프시더니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련회 때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거죠. 그렇게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했던 고백, 결단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결국 진심은 행동까지 나가야 합니다. 진심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죠.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하늘 열쇠를 줄 거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 뜻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지요.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이 큰 바람이 두려워서 그만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지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낮다라고 말합니다. 메타인지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메타인지가 낮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상황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계속 환경 탓만 하죠. 두 번째는요,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음엔 안 그래야지 이 모호한 다짐만 할 뿐 왜 실수가 발생했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드백을 거부해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죄를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나는 옳고 남은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자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요, 내 뜻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지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요, 제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자기 중심성이 꽉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혹시 쉽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열등감 또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고집불통 또한 교만함, 자기 중심성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요, 또 내 삶이 무너지고 넘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겸손은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아멘.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은요,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불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죽음에 갇힌 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몸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된 이상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높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꾸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실래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 청년 때 한창 뜨거웠을 때 제 신앙의 목표가 있었다면 바로 영적 고장이 되는 거였어요. 영국의 붕사 이 조지 휘필드처럼 이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영적 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런 영적 고장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제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목표를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지요. 달란트 주셨지요. 또 누군가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수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나 자신만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질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람을 보면 실망,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길어서 못 썼는데요, 사람을 보면 실망, 나를 보면 절망,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 나 자신을 보면 절망,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실망하기 큽니다. 나 자신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전에 어부로 일했던 곳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실패한 제자들이 도망한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밥을 먹이셨습니다.
왜 밥을 먹이셨을까요? 이런 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릴 적에 차려준 따뜻한 밥은 바로 자녀들에게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밥을 먹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요. 지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을 먹이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밥 좀 먹자.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셨네. 아마 그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죄송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밥은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제자들의 삶을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과거의 실패의 상처는요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두면 곪습니다. 썩습니다. 더 큰 상처가 돼요. 더 큰 트라우마로 찾아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거예요.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아픔의 기억을 믿음의 고백으로요, 상처의 기억을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자기 중심성, 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을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옮겼다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목자가 된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라.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실패한 베드로처럼 여겨지십니까? 늘 의욕은 앞서고 입으로는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좋아하는데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넘어질 거야, 이렇게 자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먼저 맛있는 밥을 차려주십니다.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주님은요 우리를 제자에서 목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목자의 자격 조건이요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외칩니다. 성공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망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실패해야 해. 왜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내 자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내 고집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 실패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고,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직면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결단도 잘하고 고백도 잘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잘 무너집니다. 왜? 혹시 내 신앙이 나 중심적이지는 않은가? 내 고백, 내 기도, 내 예배, 내 신앙이 혹시 나 중심적이진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길 원해요. 주님,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때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에서 목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면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실패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